땅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제 노동과 결혼의 명령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미 2, 3주 전에 했던 거 잊어버렸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2주 전에 했죠. 이게 바로 결혼과 노동의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게 뭡니까? 어떤 주인이 화단을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어 놓고 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믿을 만한 종을 한 명 선택해서 그것을 위임하고 관리하도록 주인의 권한을 다 줘놓은 것입니다. 돌보고 또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여행을 간 것과 비슷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정원을 가꾸고 이 지구를 가꾸라고 하나님 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 우리 처음에 4절, 5절, 6절에서 봤을 때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 경작하며 지키게, 경작하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땅을 가는 것이나 경작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경작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작당한다. 내가 육체도 흙인데 하나님이 가꾸셔야 참된 인생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관리하고 경작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설교에 다 잊어버려도 이 두 단어, 경작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인간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고 게으름 없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경작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꾸고 다듬고 보호하면서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저 직원이 성실하게 진실로 하는지, 사장 있을 때 하다가 뭐 팽팽 노는지 다 알아요. 참 특이하게도 우리가 왜 애기들 막 거짓말 하는 거 어른이 보면 딱 알잖아요. 부모들이 애들 딱 거짓말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어떨 땐 넘어가주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사장이나 오너들도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일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크리스찬 직원에게 많이 맡겨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왜냐하면 크리스찬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술도 안 먹고 이러잖아요. 술자리에 가도 술을 안 마시니까 돈을 꼭 그 직원에게 맡겨요. 차 키를 꼭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로 크리스찬 직원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믿을만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경작해 나갈 뿐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한평생 아름답게 가꾸고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을 지키라는 것은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오염을 일삼고 파괴를 일삼는 짓을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짐승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식물들 때문에 이 땅이 파괴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굉장히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 죽음이 바로 인간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수준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 이후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막 산을 다 깎아내리고 자연을 다 파괴하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이 환경을 파괴하는 죽음은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싹 한평생 살다 죽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앞으로 태어날 자기 후손들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 주고 자기가 땅을 사면은 자기 땅인 줄 착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땅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땅을 많이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근데 이 땅에 막 땅 투기하고 이러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웃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일이 뭡니까?
땅을 사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개발하고 막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제일 인간으로서 못난 짓이 바로 땅을 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혹시 땅이 있다면 그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세요. 어차피 자기 게 안 됩니다. 어차피 자기 게 안 돼요. 소설가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사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을 갖고 싶잖아요. 그 땅이 갖고 싶냐? 땅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너가 돌아서 뛰어서 돌아오는 그 모든 넓이의 땅을 너희한테 다 줄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뛰어가지고 돌아오는 그 거리의 그 넓이의 땅을 다 줄게 하면은 지금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뛰어가실래요? 어디까지? 네? 좀 지혜로운 사람은 뭐 적당히 한 점심 때까지 뛰다가 다시 저녁 때 돌아와야 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뛰겠어요? 대구 시내 막 마라톤 하듯이 한 바퀴 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렇죠. 어디 빈 땅에 있으면 야외 음악 땅으로 돌아가지고 그죠? 내 땅이다 그러고 거기다 교회 짓고 이러려고 또 욕심이 생기겠죠.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긴 살기로 뛰어요. 이 주인공이. 죽긴 살기로 뜁니다. 아직 점심때쯤 보니까 아직 저쪽에 아까 출발하라는 그 사람이 보이니까 또 뛰어갑니다. 또 뛰어가죠. 또 뛰어가다가 이제 해가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서산에 해가 넘어가듯이 니엇니엇 하려니까 돌아와야 자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막 죽기 살기로 진짜 자기가 뛰면서 생각합니다. 이러다 심장이 파열되어 죽겠구나. 그래도 뛰어야 되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그래서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서 그 사람 앞에 탁 서서 탁 쓰러집니다. 그러고는 딱 죽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온 땅을 다 놔두고 거기서 딱 죽어요. 그래서 딱 묻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딱 자기 시체가 묻힌 그 땅만 진짜 자기 땅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인간의 그 심리에 대해서 아주 잘 파헤친 소설이죠. 단편인데 짧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또 바보 이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돈이 또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적었던 이 소설가인데요. 욕망이 끝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또 맞아가 100억 받으면 막 이제는 다시는 욕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갈리고 막 살해임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요. 진짜 가져갈 수 있는 땅은 자기 무덤, 뭐 우리나라 조금 넓게 쓴다 그래도 한 4-5평 외에는 자기 이름으로 또 자기가 가진 땅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 나서 가진 땅은 쓰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냥 그 땅을 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땅도 없잖아. 화장하고 나면 딱 한 칸 차지합니다. 이 서랍처럼 딱 한 칸에다가 그냥 이렇게 항아리 하나 넣고 끝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1평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거기에 쓸데없는데 인생을 이렇게 달리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일생 그래 달려왔는데 죽고 그냥 거기에 하나 묻힌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생 달려왔는데 헛것에 자꾸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깊이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기억이 없으시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게 출산할 때 받아보면 핏덩이로 그냥 엄마 뱃속에서 하나 요만하게 탁 태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죽을 때 어떻습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몸에 핏기 하나 없고 물기 하나 없이 제가 이렇게 임종 예배 때 있잖아요. 임종 기도하러 딱 가보면은 딱 중환자실에 돌아가시면 바짝 말라서 죽습니다. 사람은. 정말 미라처럼 뼈가 탁 남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얼굴이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바짝 말라가 오그라든다 그러나요? 사투리로. 오그라들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면 이렇게 펴입니다. 예, 펴가지고 염을 해서 딱 해서 이제 가족들 깨끗이 화장하고 나서 가족들 이렇게 입관 예배 때 이제 보라 그럽니다. 외국에는 살짝 입을 맞추지만 우리나라는 안 맞추죠.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핏덩어리에 태어났듯이 죽을 때 하나도 갖고 가는 게 없어요. 그냥 죽었는 사람인데 수의를 입혀서 죽어서 자기는 몰라요. 그것도 그냥 옷 한 벌 입혀가 그냥
관짝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건강할 때는 특히 청소년, 청년 때는 나에게 죽음이란 아주 먼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청소년이라고 안 죽습니까? 세월에서 200명 넘는 그 단원고 2학년들 그거 전부 청소년인데도 죽잖아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생각해도 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고 죽을 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내 정말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매진해야 되는지 그래야 후회가 없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오고 오는 많은 인물들 수천 명이 넘는 성경의 인물들이 간증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몸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잠시 맡겨진 것들을 여러분 잘 다듬으시고 가정도 잠시 맡겨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지 부인이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들 여기 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있을 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냥 사랑하다가 아껴주다가 그냥 천국 가서 또 다시 만나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잠시 맡겨주는 거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잘 다듬고 보호하고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막 미워하고 막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랑해 주세요. 왜냐? 내 죽고 나면 그래도 날 기억할 건 그 자식밖에 없습니다. 이 자식 저 자식에도 그 자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거 잘 쓰다가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 자연을 만물을 보호하시고 경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게 창조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도 결국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더라도 아이고 내가 그냥 흙인데 뭐 흙이 흙에게 뭘 말을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나도 흙인데 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꾸어져야 되는데 내 부인에게 뭘 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목사들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지금 당황스럽겠지만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나. 저도 어릴 때 그래 생각했어요. 목사님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서도 우리처럼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해야지요. 해야 돼. 예. 그러나 거의 안 합니다. 왜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란 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싸움이 안 일어나요. 왜냐? 흙인데 뭐. 저 사람도 흙이고 나도 흙이고 얘들도 흙이고 하나님이 뭐 그냥 숨을 거두면 끝나는 존재인데 뭘 싸울 필요가 있겠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작을 받고 가꿈을 받지 않으면 황무지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참 인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마음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밭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네 가지로 비유했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처럼 단단한 마음의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갈려진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돌짝밭에는 씨가 떨어지면 금방 말라버리고 또 새가 와서 찍어가 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져도 새가 갖고 가요. 또 가시덤불이 이래 놔 있으면 좀 자라다가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갈려져서 옥토가 되어야 그 말씀이 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고 가꾸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쓸모가 있는 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처럼 마음은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품고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꾸어져야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밭은 30배로 자라고 60배로 자라고 100배나 자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소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30배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뿌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소한 열매를 30배는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30배, 60배, 100배인데 100배를 거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이죠.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100배란 말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작이 되고 이 세상의 만물들과 일들은 사람에 의해서 경작될 때 다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리고 경작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자꾸 내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인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면서 100%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100% 하나님에 의해서 경작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범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델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주 동안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인생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작되고 다듬어지고 가꾸어질 때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아먹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갈려진 옥토밭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